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거룩한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져 영들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이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멋을 이해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부르노르원에 날 받아주소서. 내 멋을 이해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멋을 이해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주시어 살려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내 자랑과 내 자식 자랑, 남의 흉을 보고 그런 일들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1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종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주옵소서. 또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늘 채워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으로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은혜로운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믿는 자리에서 잘 버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임과 예배의 축소로 핍박이 커져갑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여 승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해 주옵소서. 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케냐의 나라쿠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복음기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위해 주님의 은총도 이곳과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고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복으로서 또 은혜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겨나가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작년 1년 내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올해까지도 계속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전, 4년 전 되는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의사나 과학자들은 전염병 때문에 인류가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들을 삽시간에 감염시켜서 위중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나돌면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합니다. 전염병은 사람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나는 그러한 글이 담겨져 있는 설교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때로는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기도 했었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코로나가 되니까 이게 와닿아요. 코로나가 되니까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이 정도구나라는 거죠. 이 전 세계를 진짜 한꺼번에 꽉 묶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졌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전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해지고 이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또 알면은 어떻게 막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누가 감염된 사람인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예를 들어서 감염된 사람이라면 이 머리에 이렇게 빨간 불이라도 들어온다든지 뭐 제 코에 빨간 불이라도 들어오면은 저 사람은 감염자다 피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해 다닐 수도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또 감염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또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참 이런 이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장들을 문을 닫아야 되고 폐업하는 경우들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잘 되던 가게들이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일들도 숱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 전달되는 거죠. 옆으로 퍼져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가지고서 표현해 주는데요. 이 누룩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옆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도 퍼져가고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요.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첫 번째는 좋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나쁜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시면서는 나쁜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호되게 혼내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요 한마디로 그들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사이다 같은 거 있잖아요. 참 이 기득권층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민들보다도 때로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민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는 변하지도 않고요. 저 기득권층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호되게 혼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가슴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통쾌하기도 하고요. 기분도 좋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무리가 그동안에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여들었습니까? 수만 명이 모여다. 어떤 책에는 수천 명이라 되고 수만 명이 되는데요. 여하튼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 뒤에 서로 밟힐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좋아해요. 시원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통쾌해요. 기분 좋아요. 자,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이고 권력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쪽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죠.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힘이에요.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이 정책을 밀어낼 수 있고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힘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원해요. 뻥 뚫려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힘에 입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1절 말씀 중반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힘으로 인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따라다녀도요, 그것을 힘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은요, 학자들이 구분해 놓기를 제자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분해 놓으면서 설명하기를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놓고서 평화롭다, 즐겁다, 잔치하는 자들이 너희 생명이 오늘 끊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21절로 34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48절 말씀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에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굴 바라봅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많은 걸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힘이 생긴다고, 우리 능력이 생긴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힘이 아니라 누가 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능력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힘입니까? 하나님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힘이다. 저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잠시 봐야 되겠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처음 시작은요, 대답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답하다라고 하다가요,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 배우나 각색하는 배역을 맡은 것에 대해서 외식이다라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에 나온 그 사람들은 그 영화, 연극의 그 배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으로 그 영화에 보여지는 겁니까? 그 배역에 맡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악역으로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저희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보면은 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죠. 악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욕탕 갔다가 호되에 그냥 뭐 사람들이 나쁜 사람 취급해가지고 다시는 사람 많은데 못 가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악역을 한번 맡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배우를 보면요, 얼굴 모습만으로도 진짜 범죄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 나누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배우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그 배우가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 연극이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와서 포장된 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연극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요,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믿음 있는 척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오면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게 연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보면요, 우리는 교회라는 무대 안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믿음 있는 척하며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좀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죠.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면은, 야, 연극하지 마, 연극하지 마. 야, 영화 찍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절로 3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적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예수님 눈에 보기에 어떤 겁니까? 연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연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연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연극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요, 영화 찍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서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여러분 그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리 기도하는 척을 하고, 아무리 말씀 보는 척하고, 아무리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척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옷을 이렇게 쭉 늘어지게 하고요, 그리고서 화려하게 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인 줄 알고요. 자, 그리고 잔치자리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이게 뭡니까? 대우받는 거잖아요. 대우받는 걸 좋아해요. 납비라고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연극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극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만나면서요, 이런 겉모습을 보고서 만나게 돼요. 겉모습을 보고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겉모습이 옆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연극하는 그 모습이 옆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거짓됨과 추함이,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겉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습, 그 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래 나로 살아가잖아요. 연극할 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본래의 모습이 우리 옆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가식적인 모습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쁜 영향만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영화 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신앙 좋은 척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에게 속일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저를 속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영향, 잘못된 영향을 여러분들이 주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게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죄된 성품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여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버릇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모습은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인간의 잘못되고 추하고 더러운 본성은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워가면서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영표, 뭐 지금 이제 선수라고 하긴요, 그렇죠. 선수는 아닌데, 2002년 월드컵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는 꼰대가 돼요, 이제. 보니까 2002년에 태어난 애들이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그 친구들은 월드컵을 안 봤어요. 여기 있는 어른들만 봤고 아이들은 월드컵을 안 봤어요. 월드컵 때 그때 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 겁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그 당시 16강전이 대전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전반에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자세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강팀, 이탈리아 팀이에요.
이탈리아 팀 강팀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할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선수들도 많습니다. 뛰어난 선수들도 많고요. 뭐 제가 그 기억하는 선수 비엘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기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요 어땠습니까? 사실 축구의 변방이에요. 뭐 아시아에서 맨날 뭐 한의전하고 뭐하고 막 잘한다 그러죠. 축구의 변방입니다. 그 강팀들하고 경기를 하면요 사실은 이긴다라는 것은 거의 꿈과 같은 일이죠. 더더군다나 전반전에 한 골을 먹었어요. 1대0이에요. 이현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네 분위기는 졌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 강팀한테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 이건 진 거예요.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커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반전 딱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서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라커룸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야, 전반전에 잘못한 거 다 지적을 하겠죠. 공격수들 왜 그렇게 뛰고 왜 수비수들 그렇게 움직였냐 다 지적을 하겠죠. 올라가라 내려가라. 여기도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하면 야 우리 이 경기 이기면은 8강에서 스페인 만나. 여러분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고 그동안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강팀과 1대0으로 지고 있다. 그건 진 거예요. 5대0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진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계속 그 쉬는 시간 하프타임 동안에 그 얘기만 하더래요. 우리가 이겨서 올라가면은 우리는 8강전에서 스페인 만나고 야 우리가 저 관중들과 저희 하나 선수들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계속 그 좋은 이야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뛰죠. 우리는 이겨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긴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히딩크 감독의 그 말 한마디가요. 선수들의 자신감을 불어넣어가지고 경기를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그 야구의 불펜 포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왜 야구에 관심이 이렇게 없어서 그랬는지 불펜 포수가 나왔는데요. 참 마음이 좀 짠한 게요. 원래는 야구 선수를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니까 대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후배가 들어왔는데 괴물급 포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선수가 뭘 하냐면요. 이제 경기장에 투수가 나가기 전에 그 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이 탁탁 들어오면은 좋아. 좋아. 야, 이 정도면 오늘 이기겠는데 하면서 기분을 계속 북돋아 준대요. 그럼 선수들이요. 투수들이 기분이 좋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시너지가 돼 가지고요. 막 기분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되고 승리의 기운이 껴지다 보니까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향이 계속 서로가 영향을 끼치다 보면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는 거는요, 나쁜 영향을 갖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좋은 영향을 주는 자들과 함께 하고 그 영향을 서로 주면서 믿음의 기적을 바라봐라. 그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이러면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80세가 되는 이 조율의 명장이 나왔어요. 83세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조율사 1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조율을 이렇게 하게 된 게 교회 갔는데, 그 83세인데 그 당시 교회 가는 게 흔치 않잖아요. 친구 따라서 갔는데 풍금 소리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 풍금을 이렇게 배우면서, 근데 그 풍금 배우는 것도 눈치 보면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안 어르신이 우리 집안에 가지, 장남이, 장손이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냐고, 그런 거는 저런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풍금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고치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조율사 1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그 조율을 하고 계세요. 명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주는 그 배지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80인데 좀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다고. 이제 겨우 쓸만했는데 벌써 80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거울을 딱 바라보면은 80은 80이네. 그러고서 또 좌절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자꾸만 거울 안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메르만인가요? 그 폴란드 태생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그 사람은요, 자기 피아노를 들고 다닐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 피아노 조율하는 데만도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 정말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율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현이 우리 좀 작은 거잖아요. 근데 큰 거는 230줄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30줄이 된대요. 그러면 그 조율을 할 때마다 그 어떤 심정이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격이나 양궁을 쏠 때 그 쏘는 순간에 숨을 딱 멈추잖아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율 한 줄 한 줄 그렇게 할 때가, 그 딱 그 하나를 맞추면서 할 때가 그 순간이 거의 그 사격을 할 때 숨을 딱 멈추는 그 순간이래요. 그러면 230번이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이 긴장감과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그렇게 하나하나 맞춘대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요, 조율은 타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그 도라는 음을 하나 내기 위해서 그 도만 내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도 위에 있는, 또 사도 밑에 있는 또 다른 도의 그 소리가 다 조화를 이루도록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서야 될 음이 맞다라고 했을 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은 타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요, 조율은 타협이라는 거예요. 옆에 음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지메르만이라는 사람 그 조율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세계적으로 이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꼽히는 사람이고 와가지고 연주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 피아노를 조율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연주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심정이었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연주가 다 끝나는 게 이제 긴장이 다 풀어지겠죠. 끝났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한 명이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빨리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지메르만이 당신을 찾는다고.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너무 조율을 잘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메르만이 그 조율사를 데리고 무대 위로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치는 것을 멈추게 하더니 이 사람이 나의 연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줬다고. 자기 평생에 처음이래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랬던 게. 근데 이 조성진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또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조율을 해주면 피아노에서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조율사의 좋은 영향이
피아니스트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향을 서로 끼치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빛으로서 빛이 되고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 은혜와 사랑의 영향을 주면서 믿음으로써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할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서로 좋은 영향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서로가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반역해서 선을 이루어요.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하게 되는 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혼자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자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기자고, 믿음으로 이기자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서로 같이 서로 힘을 내자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2013년도에 영국의 마라톤에요, 한 명을 빼고는 나머지 5,000명이 다 실격 처리가 됐대요. 그래서 왜 실격 처리가 됐나 했더니요, 그 한 명 1등만 선두로 앞서 나갔는데 그 사람만 올바른 코스로 가고 2등부터 다 다른 코스로 간 거예요. 잘못된 코스로 간 거예요. 5,000명이 다 실격이 됐대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실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나쁜 영향을 끼치면요, 여러분 다 실격될 수가 있어요.
나쁜 영향을 서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 실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사람들 그 많은 인기 있는 거,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 연극하려는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칭찬받아도 다 소용없어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다 필요 없어요. 그 누가 우리를 인정해 칭찬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영향 끼치고 좋은 영향으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서로가 빛을 내줄 수 있는, 아버지 서로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쁜 길을 따라가, 하나님 잘못된 길을 따라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대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잡아 주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실격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연극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극하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빛을 내줄 수 있는 자리로, 빛을 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과 무거운 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평강과 소망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깜깜한 밤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더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하나님 죄된 성품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빛을 내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영향을 받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셔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손으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힘이 들고 하나님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며 또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들과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또 함께 누리며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는 동안 저희들 감염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방역당국에서 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또 새로 이야기를 했는데 변한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식당과 카페가 10시까지 그것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가능해졌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하는 거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가 아마 또 많이 모이고 그럴 것으로 염려되어서 그래서 또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보내는 동안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요, 각별히 유의하시고 전에도 어떤 지역에서도 다 아는 사람이고 또 괜찮으니까 모여 괜찮아 그러다가 감염돼가지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만남을 최소화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 나눠야 되는 부분들은 다 좋아지고 나서 해도 되니까요. 올해는 되도록이면은 그러한 모임들과 그런 만남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최소화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임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드리고 있고요. 상황이 더 좋아지고 또 거리두기 단계가 또 안전한 모습으로 또 자리 잡게 되면은 그때 또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모임과 또 교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꼭 손소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열 체크해 주시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코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보혈을 의지하면서 귀한 시간 보내시고 또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이 교회학교 학생들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모이자라고 했는데 이 단계가 더 올라가가지고 비대면이 되고요. 참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은 우리 교회학교 모임도 이제 가질 예정이고 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 학생들에게 선물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로와 또 가는 일 또 장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서로 기도하고요. 옆에 있는 분 째려보지 마시고요. 나쁜 사람 아니고 좋은 사람이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영향 서로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도 서로 마스크를 가려가지고 서로 이제 눈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